우리 장로님 감동적인 찬양 감사드립니다.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설문지 하나씩 받으셨습니까? 네. 이 설문지는 매일 저녁 내드리고 매일 저녁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말씀의 주 내용들을 거기에 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누구나 체크할 수 있는 건데요. 오늘 저녁 체크를 하시고 가져가지 마시고 나가실 때 우리 뒤에 계신 집사님들한테 내주시고 가시면 내일 그 가운데 두 사람을 선정해서 귀한 선물들을 하나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체크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체 이 가을 말씀 잔치의 제목을 저는 지금 당신은 살아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확실합니까? 뭐 펄펄 살아있는 사람들 보고 지금 살아있냐고 물으니까 황당한 질문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는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 있고 죽어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숨쉬고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고 숨이 멎어갖고 무덤 속에 누워있는 사람도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한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그 첫 번째 제목은 제가 인생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차에 내비게이션 다 달려 있습니까? 제가 이번 이 5일 동안 여러분하고 이제 말씀 여행을 좀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매일 저녁마다 일생일대의 소중한 이 주제들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아주 마음 편하게 먹고 운전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차에 동성해서 같이 좀 떠나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추억 여행 같은 거 하나 있습니까? 네, 참 그때 제주도 갔던 거, 신혼여행 갔던 거, 신혼여행에 또 싸우고 온 사람은 없겠죠? 뭐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어떤 추억 여행 같은 거 여러분 하나 혹시 기억하는 게 있습니까? 저에게도 좀 그런 추억 여행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아주 최근에 2019년도 제가 미 서부 지역 야영의 강사로 제가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야영을 마치고 제 친구가 거기서 목회하는 친구가 소개를 해줘서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3시간 40분 뭐 한 4시간 뭐 천천히 가면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는 레이크 타호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크 타호를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여행을 좀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고백한 것처럼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 때 신혼여행을 못했다 하지 않습니까? 신혼여행은 무슨 신혼여행이냐. 차라리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이런 상당히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신혼여행을 못했는데 그 갔을 때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레이크 타호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갈 때는 조금 걱정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2박 3일의 여행을 정말 신나고 추억에 남는 여행으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레이크 타호는 샌프란에서 북동쪽으로 차를 타고 한 4시간 가량을 운전해 가면 도착할 수 있는 아주 큰 호수입니다. 네바다 주도인 카슨시티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최대 호수의 수심이 501m입니다. 이거 호수라 해야 될지 바다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호수의 수심이 501m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미국 호수 중에서 두 번째로 깊은 호수인데요.
이 레이크 타호에서 가장 절경이 에메랄드 뷰 포인트, 에메랄드 베이라는 곳입니다. 이 에메랄드 베이에서 내려다본 이 그 저녁 노을이 지는 이 전경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이 감탄사가 자아 나오는 아주 멋진 곳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배도 타고 노도 젓고 수영도 하고 또 산으로 또 올라가니까 뭐 이글렉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또 막 수영하고 그랬습니다. 뭐 한 1시간 반을 올라가서 또 산속에 있는 또 호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아주 성공적인 추억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행 진짜 남들이 보면 여행광이라 할 정도로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아프리카까지 갔다 왔으니까 뭐 안 가본 데가 없는데 미국은 굉장히 저는 지금까지 일본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여행을 그리 많이 다녔는데 가장 지척에 있는 일본 안 가봤고 2016년까지 미국을 안 가봤었어요. 그런데 미국 가서 가보지 않는 도시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지역을 제가 저희 집사람 데리고 두 사람이 거기서 차를 렌트해 갖고 운전을 해서 그까지 갔다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면 마음대로 갈 수 있겠지만 가보지 않는 나라에서 거기서 어떻게 찾아서 뭘 어떻게 보고 간다는 말인가. 그렇다고 해서 막 영어가 아주 유창해 갖고 뭐 제가 아무데나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여행을 하는데 조금도 진짜 일말의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비게이션 때문에 그래요. 과거 같았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뭐 지도 펴놓고 막 이거 보고 막 읽고 가야 되는데 요즘은 구글 맵 딱 하나 깔아갖고 그거 딱 치고 가면요 영락 없이 거기다 딱 데려다 줍니다. 야,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나와갖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뭐 여기에서 전주를 간다든지 여기에서 보성을 간다든지 아니면 금산을 간다든지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가기 전에 지도 이렇게 옛날에는 또 지도 큰 지도를 사갖고 그 지도를 펴놓고 미리 여행 연습해갖고 가면서 또 뭘 봐야 돼요? 이정표 보면서 이정표도 안 되면 문 돌려갖고 내려갖고 사람에게 또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비게이션에 대해 정확한 목적지만 딱 치면 내비게이션이 길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빠른 길, 고속, 저속, 국도 가는 길을 다 알려줍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의 삶에 편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길을 또 새로운 지역에 갈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됩니다. 초행길이지만 이 길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과거 같았으면 혹시 이정표를 놓칠까 싶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손 하나를 창에다 탁 걸쳐놓고 미국 길을 아주 편안하게 운전을 하고 다녀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인생도 초행입니다. 그죠?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 있습니까? 인생길도 누구에게나 다 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우리의 삶에도 내비게이션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게 탁탁탁 옵니까? 인생에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사고나 위험이나 사건이나 상황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기도 합니다. 편안하게 잘 살던 가정에 갑자기 사고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건강을 자신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이상한 진단을 내립니다. 이러면 하늘이 노래지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길이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당황스러워질 때가 있죠. 이럴 때 마치 우리 운전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뭔가를 좀 내 문제를 탁 집어넣으면 해답이 딱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내비게이션 하나 장만해 보시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이미 제 삶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민을 가지고 그 해답을 찾아 여기저기에 헤매고 다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속인을 찾아가 점을 치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운에 맡겨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정말 운에 맡겨도 되겠습니까? 재수 있으면 행복하고 재수 없으면 불행해도 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하고 한 2시간 반 맨발 걷기를 같이 했는데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행복은 어떻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삶에 참 많은 굴곡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은 어떻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 안 하십니까? 행복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은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그럼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환경이 오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은 상황이나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 행복은 결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행복은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행복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는 조건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 행복하려고 결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헬렌 켈러 같은 사람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맹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의 객관적인 상황은 참 불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자기의 삶을 행복하기로 결심합니다. 페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 여러분 그분은 우리 찬미가에 굉장히 많은 가사를 작시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쓴 찬미가의 가사들을 보면 이렇게 아름답고 감사가 넘치는 찬미가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모든 가사의 제목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행복은 여러분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행복은 결심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복하기로 결심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요. 행복이 결심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 행복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우리의 단순한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행복의 근원과 연결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지요. 배터리가 없는데 여러분 차 시동을 건다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에너지의 기원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과 이것을 그냥 운에다 맡겨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행복의 근원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막연하고 희뿌연 안개 속을 걸어가도록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존재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심지어 볼펜 하나, 종이 하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포인트 하나, 이 컴퓨터 다 누군가가, 제조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조물주의, 창조주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걸어가다가 앞에 장애물이 나와서 그냥 부딪히면 사고를 당하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한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향해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제 뭐 제품을 사지 않습니까? 이 조그마한 레이즈 포인터도 이걸 사면 조그마한 책이 따라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사용 설명서예요. 모든 제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까?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이 쿠쿠 밥솥을 사왔는데 밥솥 포장을 딱 여니까 거기에 제일 먼저 사용 설명서가 비닐포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걸 잘 사용하려면 그걸 한번 읽어봐야 돼요. 네, 어떻게 사용해야 고장나지 않고 잘 사용하는지. 모든 제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간단한 제품일수록 사용 설명서가 한 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 비싼 건 어떻게 해요? 사용 설명서가 두꺼워요. 노트북 같은 거는 사용 설명서가 더 두껍고, 승용차는 사용 설명서가 책이에요. 요즘은 워낙 방대해갖고 책으로도 못 주니까 요즘은 무슨 조그마한 USB 같은 걸로 그냥 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하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가장 방대한 제품 설명서가 필요한 게 뭐겠어요? 사람이에요. 인생이에요. 인생처럼 사용 설명서가 복잡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 눈 이렇게 달려 있지만은 사람마다 다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각 사람이 처해 있는 처지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사용 설명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광범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사용 설명서를 주셨을까요? 제가 아까 인생의 이 내비게이션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집에 하나씩 다 있습니까? 네, 성경 집에 다 하나씩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품 사용 설명서를 잘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쓸 걸 갖다가 몇 년밖에 못 써요? 어떤 사람은 3년밖에 못 써요. 잘못 꼽지 말아야 될 때다 꼽아갖고 110볼트에 꼽아 220볼트에도 꼽아버린다든지 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거기에는 본 제품은 110볼트짜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여행을 가거나 유럽 같은 데 가면 대부분이 전기 볼트가 뭐예요? 110볼트예요. 우리는 220인데 그리고 반드시 뭐였냐면 변환기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행용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남겨둔 게 뭐냐면 이 제품 사용 설명서요, 인생 내비게이션인 것입니다. 저는 이미 40년 전에 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발견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18살 되던 해에 이 성경을 제가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가야 할 길이 뭔지, 내가 어디로 가야 사는 길인지, 인생을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인생 내비게이션인 성경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니냐. 고전과 같고 신화적인 내용이 있고 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결코 고리타분한 신화적인 어떤 고전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기는 고전일지 모르지만 단지 고전으로 취급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오늘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우리 인생의 소중한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어서 총 몇 권이에요? 70권입니다. 70권이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한 3분의 2 정도 되고 3분의 1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합쳐서 66권. 어떤 사람들은 39, 27, 60여 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구약, 신약 할 때 약자는 내용이 뭐예요? 약속을 의미합니다. 옛 약속, 새 약속. 첫 번째 책을 창세기라 그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다른 책이 아니라 약속에 관한 책입니다. 약속에는 내용이 있을까요? 약속을 하는데 내용도 없는 약속이 있습니까? 그건 약속이 아니죠. 그럼 무슨 약속일까요?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약속인데 이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뭐냐면 첫 번째 오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두 번째 오신다는 약속인데 그 첫 번째 오신다는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게 왜 떨릴까요? 네, 잠깐 다시 좀 보겠습니다. 없던 일이 일어나네요. 네. 총 66권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은 그 내용을 보면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고 언어는 구약은 히브리어와 일부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언어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책인 창세기와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인터벌 간격이 무려 1500년이 넘습니다.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기원전 1500년에 기록되었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AD 96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책과 마지막 책 사이가 무려 1600년이나 기간이 인터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에서 이 책 한 권이 기록된 연대가 1600년이 넘는 그런 책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책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는 베스트셀러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단순히 고전 정도로 생각하는데 보십시오. 이 성경은 연간 7천만 권 이상 발행됩니다. 1년에 7천만 권 발행돼요. 성경이 그냥 단순한 고전이라면 여러분 저기 대학 도서관 같은 데 처박혀 있을 것이지 연간 7천만 권 다른 어떤 책도 성경만큼 많이 출판되거나 많이 인쇄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또 사고 또 읽고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문학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첫 번째 책인 창세기가 기원전 1500년에 기록되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AD 96년에 기록됐는데요. 신기하게, 참 신기하게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약 40여 명이 썼어요. 40여 명의 사람들이 썼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왕이고 다윗 같은 사람은 왕이고 어떤 사람은 어부고 어떤 사람은 농부고 어떤 사람은 의사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1500년 전 사람과 96년 AD 96년 사람이 한 번도 만나서 의논하지도 않았는데 이 책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고리에 고리를 물고 있다는 것이죠. 이 40여 명들이 모여갖고 우리가 성경을 한번 써보십시다 하고 의논해서 썼으면 당연히 주제가 일치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1600년이나 걸친 이 긴 인터벌을 가진 이 책이 첫 번째 책부터 마지막 책까지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고리에 고리를 물고 있다는 것은 성경의 기자들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영감을 주신 분은 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거룩한 성경을 단순한 책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대말로 바꾸면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갖다가 그 시대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인생의 내비게이션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말을 잘해갖고 여러분들을 아주 마음을 갖다가 이병주 목사 말을 잘해갖고 그 말에 홀딱 반했다, 이걸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 말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수술한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것이지, 아주 말 잘하는 목사가 또 어떤 지식적인 교수가 와서 여러분을 수술해갖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혼의 수술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처럼 여러분의 말씀을 삶의 등으로 빛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행복의 근원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여러분을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죽었던 양심이 깨어나고 회개하고 변화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이 이 말씀 한 번을 듣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진정으로 바라고 사모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에도 힘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힘이 있어요? 인선 씨 한번 일어나 보세요. 거기서 일어나 보세요. 예, 앉아도 되겠습니다. 키가 한 155.5 우리 집사람이 155.5인데 몸무게는 한 55 그 정도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제가 55kg 쌀 한 가마니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봤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하는 거 봤어요? 말 한마디로 제가 물리적인 힘 하나도 가하지 않고 방금 전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55kg 쌀 한 가마니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55kg 안 돼요? 여러분, 말에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말의 힘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때 이 주 슬로건이 뭐였냐면 규제 철폐였어요. 규제 개혁. 이분은 그 경제 대통령을 표방했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친기업적인 그 정책을 펼쳐 나가면서 규제를 타파해서 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어느 기업이 뭐 어디다가 공장을 하나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 들어가는 집립로에 전봇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전봇대 하나 옮기는 것도요, 서류 넣고 막 많이 해야 돼요. 기업은 지금 시간을 다투는데 전봇대 하나 해갖고 뭐 한전에다가 서류 넣어갖고 뭐 하려니까 막 그 또 뭐 빨리빨리 해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 이게 막 짜증이 나는데 그런 게 소문이 돌고 돌아갔고 청와대까지 들어갔어요. 이명박 대통령한테 기업이 일을 하려니까 규제 철폐, 정부에서 그렇게 말하면 뭐합니까? 전봇대 하나 뽑아갖고 옮기는 것도 힘든데 막 이랬는지. 그 다음날 아침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딱 한마디 했어요. 앉아있다가 책상 한번 딱 치면서 아니, 기업이 전봇대 하나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랬는데요, 그 다음날 전봇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무슨 뭐 서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다음날 전봇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그래서 그래요? 대통령이. 제가 책상을 뭐 100번을 때려보십시오. 전봇대 없어지는지. 한전에서 콧방귀도 안 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딱 책상 한번 띄면서 아니, 기업이 말이야 사업하는데 전봇대 때문에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국무회의에서 한마디 해버리니까 그 다음날 전봇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말에도 말빨이라는 게 있어요. 말빨이라는 게 있어요. 말빨 센 사람 여기 좀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 알죠? 고정주영 명예회장님. 여기 있는 분들은 잘 알잖아요. 현대가의 이 도시 아닙니까, 여기가? 이 정주영 회장님이 현직에서 물러나서 명예회장으로 있을 때 이분을 현대가에서는 왕회장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저희 형님도 현대에서 있어갖고 제가 현대 이야기를 좀 압니다. 이 왕회장님이 하루는 이렇게 뭐 자주 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현장에 갔는데 어떤 신입사원이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니는지 진짜 발이 땅에 안 붙을 정도로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젊었을 때 생각이 쫙 불현듯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신입사원을 불렀어요.
막 이래 오는데 보니까 신입사원 보니까 왕 회장이 떠갖고 자기를 보고 오라 그러거든요. 막 총알처럼 다녀와고 막 90도로 저를 딱 부르셨습니까? 그래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래. 예, 저는 신입사원 김 누구입니다. 알았어, 김 과장 이리 와봐 이러니까 자기를 보고 과장이라 그러니까 이분이 놀래갖고 아닙니다, 저는 신입사원 김 누구입니다. 알았어, 김 과장 이리 와봐. 그래. 이 어른이 연세가 드셔갖고 이제 간언기가 먹어갖고 저런가 보다 싶어갖고 가까이 다가가갖고 예, 저는 신입사원 김 누구입니다. 하니까 이분이 쓰고 있던 모자를 탁 벗더니 그 사람 머리를 갖다가 탁 때리면서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그 다음날 그 사람 뭐 됐어요? 다른 데서는 안 먹혀줘도 적어도 어디에서는요? 현대에서는 먹혀주는 거예요. 그분이 과장이라면 과장이죠. 다른 데서는 안 먹혀도 그것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대통령이 딱 한 번 치는 거하고 제가 책상 100번 치는 거하고 달라요. 말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하에 따라서 말의 힘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이 사람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 대통령은 때때로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습니까? 예,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무엇으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그게 무려 창세기 1장에만 10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창세기 첫 번째 장에 무려 10번이나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한 사건이 베데스다라는 한 연못에서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짝수절을 읽고 여러분이 홀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여기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에 있었습니다. 왜 있었냐 하면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는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움직이는데 물 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주변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성과 같아요. 지구성을 뭐 해놓은 거예요? 축소해 놓은 거예요. 무한 경쟁 사회예요.
이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낫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만 나아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지나가다가 돌을 하나 던져버려갖고 파동이라도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비규환이에요. 서로 들어가려고 막 하면 또 뒤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그래요. 이 세상에 이 베데스다의 사람들이 지금 누구든지 돈을 가장 많이 벌어야 행복할 것 같고 1등 해야 행복할 것 같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행복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남의 불행이 나의 기쁨인 그런 세상이 뭐예요? 이 지구,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동안이나 거기 와갖고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아니 38년 동안에 여기 와 있으면 얼마나 낫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환자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다른 사람 때문이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처방을 딱 내려주는데 야 생각을 좀 해봐라. 물이 움직일 때 네가 가장 먼저 들어가려면 여기 자리를 잡으면 안 돼. 그리고 너는 스스로 또 뛰어갈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저기 물 제일 가까운 데가 있다가 물이 움직이는 신용만 해도 그냥 또록 굴러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해줘야 지혜로운 방법이냐 그나마.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그까지 데려다는 줘요 사람들이. 근데 정작 움직이면 누가 들어가요? 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38년을 거기에서 허구한 날 그 세월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아까 같은 무슨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이 38년이나 거기 앉아있던 이 환자가 이 병자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어요. 38년 동안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일어나 보려고 한 번도 노력해보지도 않았고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던 이 사람이 그날은 처음 본 그분의 이야기를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믿고 그것을 순종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던 이 사람이 그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각축장에서 38년 아니 50년, 60년, 70년 생애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인생을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저 문제만 해결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돈 좀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좀 몸 좀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꿈을 가지고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우리 인생에 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을까 알고 싶을 때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시련이 닥치면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시고, 복을 받는 비결을 알고 싶을 때는 신명기를 읽어보십시오. 삶이 외롭고 고독할 때, 친구가 필요할 때는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인 복음서를 읽어보시고, 구원의 비밀을 알고 싶을 때는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행복의 비결을 알고 싶을 때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를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장래가 궁금하고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지가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답이 성경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제껴두고 세상에 가서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내 인생이 뭔지 자기도 그걸 몰라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꾸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알면 그 사람이 부자 되고 모든 걸 다 해결했겠죠. 여러분 점집이 주로 어디 있습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 뭐 있어요? 점집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자꾸 물어봐. 사람한테 묻는 게 창피한지 나중에는 고목나무 밑에 가서도 물어봐. 고목나무가 속이 막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뭘 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다 어디 있다고요? 인생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삶의 지도가 들어 있습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을 만나면 여러분 성경 욥기서를 딱 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행복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일로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선택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 내비게이션 속에 있는 이 중요한 교훈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갈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여러분 좋은 내비게이션 하나 장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신바람 나고 행복한,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행복할 거야 하고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멋진 길을 여러분이 거기에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여러분 설문 하겠습니다. 저한테 한 장 갖다 주시겠어요? 고원영 집사님, 한 장 남았으면 저한테 한 장 갖다 주시겠어요? 네. 쓰시고 난 다음에 나가실 때 그거 제출하고 가시면 내일 제가 두 사람을 뽑아서 멋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1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내비게이션은 뭔가? 성경책, 역사책, 불경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약속입니까?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성경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27권, 39권, 66권. 역사를 기원전과 기원후로, 제가 이거 빼먹고 지나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건 알아서 한번 써보십시오. 역사를 BC와 AD로 가르는 그 중간점이 뭔지. 1번 예수님의 탄생, 2번 로마의 멸망, 3번 문명의 발생. 제가 힌트를 주면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입니다. Before Christ의 약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 이 세상은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아까 히브리서의 말씀 나왔습니다. 흙으로 창조되었다. 2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3번 뜻으로 되었다. 자, 그 다음 인생 내비게이션 하나 장만할 마음이 있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다. 장만하고 싶다. 필요 없다. 셋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름 쓰시고 연락처 쓰시고요. 혹시 동행자가 있으면 동행자 쓰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 장로님 나오셔서 진행하시겠습니다.